오늘도 지금은 참부모님 11주년을 맞는 성화절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절을 통해서 문선명 참부모님은 메시아다 하는 주제로서 8대 챔피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말은 최고의 그런 뜻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을 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좀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에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혈통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하면 사랑, 생명, 혈통 이 세 가지가 깃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이 메시아는 그런 사랑의 문제 또 혈통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고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8대 챔피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좀 고갱이라는 좀 유명한 작가가 좀 파리에서 이 작품 활동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이 프랑스형 좀 남태평양 쪽으로 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린 대작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갱이의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고 또 이러한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생명의 그런 근원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메시아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줘야만 되는 것이 메시아의 그런 사명이고 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생명, 혈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생명이 뭐냐,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생명이 있으므로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부모님 말씀은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그 작용이 바로 사랑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님이 생명으로부터 나왔다고 생명의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생명으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발원지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발원지 동기는 뭐냐?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이 생겨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선 기쁨을 느낄 수가 없으며 설령 기쁘다 하더라도 기쁨이 자극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는 질문에 참부모님 말씀에 바로 사랑은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까지 어느 6일에 걸친 창조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창조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첫날이죠.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일에 걸쳐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고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감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절대자는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생명의 주인공이다 라고 한다 해도 절대자 혼자서는 사랑의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 사랑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랑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사랑의 자극을 느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상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천지가 내 몸속에 있다는 생명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천지를 창조했겠어요? 창조는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예술가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술가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투입합니다. 다 투입하는 데서만이 완전한 걸작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을 때 비로소 걸작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해서 뭐 100%가 아니고 200% 이상의 투입을 해서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것이 오늘 이 우주만상이고 마지막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체든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상으로부터는 자구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성을 다각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까 뭐 작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작가의 기쁨은 뭐냐? 여기에 혼신을 다해서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가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의 자구로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극은 대상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좀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자극을 느끼려니까 반드시 이런 선의 대상이 기쁨의 대상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즉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이 없는 그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론 진리체요, 이 우주만상의 모든 미물에서부터 고동동물에까지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진리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 모습도 그리고 변화와 질서와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밤하늘에 이런 하나의 좀 질서의 세계, 이런 우주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하나가 또 뭐냐면 질서가 무시되고 또 어느 하나가 또 이런 말씀이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진리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심정이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있는 그 심정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명쾌한 그런 하나의 해석입니까, 여러분? 심정하면 뭐냐?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적인 충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춘기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싶어서 구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도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싶은 것이 억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것이 심정이다. 그러니까 그 심정의 동기가 의해서 하나님은 대상을 통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대상을 창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한 우리 인간은 선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럼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3대 축복이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마침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과 같은 입장이다. 매우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뭐냐?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을 바라보세요. 물론 사회에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하고 또는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전부 다 뭐냐? 좀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부부 사랑, 이 모든 사랑 행위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사랑 행위예요. 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갱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는 이 질문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어느 성인도 어느 위인도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왔다. 그 메시아는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탄생시켜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생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뻐하는 우리 인간 이렇게 내 자신이 생육해서 하나님처럼 닮은 인간이 되고 내가 또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진 그 세계의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쁨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 기쁨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참부모님 뭐라 했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뭐냐? 부자지 인연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건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신인지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부자지 관계란 것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요?
바로 생명의 관계요, 혈통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런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또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지 관계로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만일에 뭐 하나님이 적당한 뭐 삶을 살다가 너희들이 죽어서 없어져 버려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뭐 며칠 전에 우리 김예순 식구님이 좀 성화하셨습니다마는 지상의 삶이 끝난 것 뿐이지 영계에 가셨다. 그러니까 지상의 삶의 연속이 바로 영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장례식을 하지 않고 성화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화식 할 때 뭐냐면 이 조화들을 일반은 그 슬프고 애도하는 심정으로 국화꽃을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화식장에는 바로 결혼식장처럼 울긋불긋한 축하의 화환이 세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는 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영원한 우리의 삶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연장이고 삶의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쓰고 무슨 100년 살고 200년 산다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생자 필멸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부자지 인연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참부모님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거기는 혈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DNA가 그러면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로 예수님 말씀하지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시듯이 바로 우리 인간은 제2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란 이 한마디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역사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다 풀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부모님은 바로 이 한마디를 세우셔서 모든 역사를 증명해 나갔고 인생을 다 규명해 나갔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규명해 나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슴속에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 하나님, 어떤 그 수도를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의 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제 그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의 이상적 하나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부자지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 어디서 열매를 맺히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 다음 시간에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 진화를 주장해서 아메바로부터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그런 하나의 진화를 주장해왔지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명하면 사랑의 근원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고 혈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시민 기씨, 이시민 이씨 그 혈통을 어떻게든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혈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되는 것이 혈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옛 선인들, 특히 조선시대에 생명을 바치더라도 어디에요? 자기 혈통을 지키려 그러잖아요. 혈통을. 자기 가문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김병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김삿갓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그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고 해서 그 선천 그런 부사로 있다가 홍경래 난 때 좀 폭도들에게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멸문지족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좀 숨어서 영월까지 와가지고 이제 살다가 결국 김병연이가 좀 사카스 쓰고 좀 유랑하게 된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그의 뭐냐면 혈통, 그 혈통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버리더라도 혈통을 지켰던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역사도 보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뱀들아 독사에 있을 거다.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는 그런 좀 세례요한이 그런 예언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는 그 얘기들이 바로 이 혈통에 대한 문제예요. 그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되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혈통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DNA가 후손만대에 번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냐면 생명과 사랑만 있다면 그 혈통은 DNA는 번식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과 사랑이 합해져서 혈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은 그중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감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인간, 인간 이상적인 가정, 인간의 이상적인 하나의 세계는 어디야?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런 사랑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이상적인 이상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심하십시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두 관계 중 최고의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델 혈통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좀 선지자도 어떤 의인도 이 혈통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결국 신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아니 출생지도 저 갈릴리 지방에서 출생했고 부모도 좀 그 사회에서 별로 좀 이름 있는 가정도 아니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이 내 부모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란 죄를 짊어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은 뭐야? 혈통의 문제라면 혈통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혈통을 밝히다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당당하게 뭐냐면 그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바로 뭐냐면 생명과 사랑이 바로 그 열매로서 혈통이 나왔다는 게 혈통이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조국 이상 국가는 어디냐? 부자지 간연, 즉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지 않고선 결코 이 땅 위에 오늘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인권이다, 남녀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부르셔도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서는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보면 혼신을 당해서 이 땅 위에 이러한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그리고 죄악의 문제, 의 사회에 오는 이 혼란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이것이 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좀 하나님의 조국 이상 국가는 바로 이런 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인간의 구조는 보이는 이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인체라는 하나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유기몸인 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영인체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바로 육체와 육심. 육심이라는 건 우리의 동물의 본능성과 같습니다. 자기의 좀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의 작용. 이 육심이죠. 그리고 우리 영인체는 바로 영체와 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생심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생심은 구체적으로 뭐냐?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그리고 희생봉사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자식에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생심작용이다. 근데 동물에는 그것이 없지. 본능적 작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빛과 공기, 이 양적인 요소와 또 물질을 흡수해서 혈액을 중심해서 수소작용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이렇게 유아기, 소년기, 뭐냐면 청년기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육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육신에서 영인체가 오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력 요소라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은 여기 양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이 영인체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생명 요소를 받는 음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 이 사랑이겠죠. 이 생소를 받아서 이 영인체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한꺼번에 되지 않은 것처럼 이 영인체도 육신과 더불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성장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생명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요소, 생소인 것이.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 영인체가 성장하면 반드시 주었으니까 받을 뿐 아니라 또 주는 수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요소가 생명 요소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마음이 기쁘면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치려 부모님이나 선생님부터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육신에게 영인체에게 주는 요소도 있는 반면에 영인체에서 뭐냐면 육신에게 돌아가는 생명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와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육신은 물론이지만 영인체도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체의 성장 과정을 여기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표현하는데 영인체는 그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영형체, 생명체, 생영체 되는 거죠. 영영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생영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영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영인체의 완성을 위한 지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생활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영인체를 창조하는 완성시키는 것이다. 마침 과수원의 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뭐냐? 열매를 따기 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바로 영인체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수를 누리게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인체를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를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것을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육신의 건강, 또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부리고 싶고 이러지만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육신의 그런 삶의 목표는 어디야? 영인체를 완성하기 때문에 육신보다 영인체가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것을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영인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심이죠.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희생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나라 사랑. 응?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좀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생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분들이 뭐는 그 보리알 하나 떨어진 것만 해도 그걸 찾아서 물에 씻어가지고 그걸 밥솥에 넣더라고. 우리는 어릴 때니까 뭐 그거 하나 뭐 그리 좀 중요한가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 가치를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이 뭐냐는 본질을 우리는 탐구하잖아요. 자, 이렇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성을 지금 참모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겁니다. 자, 제 아무리 지상세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서 영역에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세계의 삶에서 육신을 토로하여서 영인체를 완성시킨다. 이런 현상세계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현상세계에서의 삶의 목표가 뭐냐?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영인체가 완성되면 육신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육신은 노쇠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인체만 무영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영계에 가서 가장 난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계에 가면 참으로 곤란하다. 방황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형이라 그러죠. 떠돌이 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내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계에 안착하는 겁니다. 영계에 안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영인체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영인체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냐?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가 된 삶의 퇴에서에만이 완숙한 영인체와 결과를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참사랑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해 나간다. 육신은 물질을 흡수하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 나가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인체의 성장은 사랑을 통해서 성장한다. 사랑. 그것이 말씀드렸던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조국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지상세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영인체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 생활에는 천법에 의해서 하늘의 공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이 뭐냐면 나쁜 물을 흡수한다든가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면 폐가 나빠지고 우리 인체가 뭐냐면 병이 들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 또 신선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영인체가 육신이 성장하듯이 이 천법의 공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의 삶을 100%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활은 생명요소에 의해서 영인체에게 다 기록되는 겁니다. 마침 테이프, 영상 테이프처럼 내 동작이나 내 숨소리나 내 삶이 모두 하나하나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계에 갔다가 뭐냐면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자기의 삶이 자기 조상과 여러 사람 앞에서 좀 필름처럼 밝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육신의 삶이 영인체의 필름처럼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았으면 선하게 기록되어지는 거죠. 악하게 살았으면 악하게 사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육신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좀 참마부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영인체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는 것은 영계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쓰고 내 영인체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보면은 그 기록이 이렇게 뭐냐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영계 가면. 그러니까 희미한 빛. 그 다음 뭐냐면 이 달처럼 발광체 이런 빛. 그 다음 태양처럼 발광체 이건 반사체 발광체처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빛을 이렇게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반사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희미한 불빛처럼 내 생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지상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바로 나는 영계 어떤 곳에 간다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뭐냐? 그럼 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쓰고 성장하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다시 그 말은 뭐냐? 내 죄악을 씻는 것도 내 죄를 씻는 것도 육신을 쓰고 죄를 벗어야 돼. 교회 가서 회개를 한다든지 또는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뭐 꼭 교회만 아니라 절에 가서도 그래. 내가 지나간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다 그러면 회개할 때 어느 회냐? 죽어서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상에서 살 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 죄를 벗을 수 있다. 그것은 지상에서 육신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영인체의 감성은 뭐냐? 내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모두가 내 생활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변명을 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결국은 내 삶 때문에 이렇게 좀 선한 내가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영인체 지상의 육신을 쓰고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구원은 어디였어요?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천국 면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갖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 지상에서 뭐냐면 이의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나무와 열매와 같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육신을 뭐냐면 살찌고 육신을 내가 뭐냐면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전 만소를 누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바로 영인체이지 영인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이지만 지상세계의 삶에서 완성을 봐야만이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 천국은 물질적인 천국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사랑으로 창조했으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영인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 수록한 영인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영계 갈 때는 내 지상의 삶이 100% 수록돼서 가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은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 여러분이 영인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계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인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또는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남을 그렇게 좀 못 살게 군다든가 이런 삶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과 언행에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좀 따라 모르니 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인체가 선화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건 무겁고 그리고 힘들고 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편 강도처럼 그 십자가상에서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잘 먹음으로 인해서 마음 하나를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과 의식을 바꾸짐으로 인해서 천국문도 지옥문도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최정숙 식구님이 앉아있는 곳에 김예순 우리 식구님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선해요. 벌써 돌아가신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영계에 가 계신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 여기에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은 정적인 존재니까 그 정이 그리워서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야 일주일 전 아니 한 달 전 저기에 있었고 우리 같이 좀 성찬도 나누고 또 여행도 같이 했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호련히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 언제 몇 시에 나 간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호련히 떠나요. 호련히 떠나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좀 나이도 나이만큼 죽음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인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원활한 수장을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토로해 참사랑의 삶을 통해 살아야 오는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음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내 육신과 영인체가 끝없이 대립하고 투쟁해요. 오늘도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하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모두가 대립하고 상정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는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된 육신이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속사람이 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 승리에 달성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인간된 의무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내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면 나는 겉사람과 안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무예요.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천법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음도 함께 주는 것이며 영인체의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은 인간이 무엇이냐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상충하면서 그것이 가정사회과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다. 이런 걸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든다고 우리는 외치지만 세계의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전에 먼저 나 하나. 그래서 유교에서도 개인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완성, 사회국가 세계를 우리가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땅 위에 어떻게 사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바로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세계는 자연세계와 또 이 무형실체 세계인 영계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제약된 이런 하나의 세계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영원한 자연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런 예가 바로 이 변호사상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계가 어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즉 자연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창조했고,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바로 천주라는 건 천주. 이런 천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본질이 어디냐? 이 세계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그 세계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세계가 본질이 세계인 줄 알고 이 세계에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어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계는 바로 그림자와 같은 세계입니다. 그림자와.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바로 현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럼 본질이 세계가 어디냐? 바로 이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육신은 영인체가 완성하면 육신은 미련 없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육은 신으로 돌아가고 바로 영인체는 영주하신 하나님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주관, 이 피조세계 주관자로 성했죠. 이 세계의 주인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에 있어서의 종합 실체상이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인체의 구조를 보면 솜털은 소목과 같고, 피부는 지각과 같고, 근육은 지충과 같고, 혈관은 지하층 같죠? 골격은 암충과 같습니다. 골수는 용암충이에요. 자, 그리고 수분은 바다의 70%인 것처럼 70%, 오장육부처럼 오대양육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같이 인간은 이 우주의 종합 실체상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상을 성상적 부분, 형상적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그런 하나의 이성성사의 관계로 창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구분해 보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보게 되는데, 광물은 우리가 기가 있다 그러죠. 하늘의 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 기운에 의해서 이런 생명이 없는 거지만은 물리적, 화학적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물은
물에 답이 있다는 말인 것처럼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육각수가 돼요. 육각수. 또 물에 대해서 꾸짖으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무기물에도 이런 하나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작용.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떤 존재냐? 이런 광물질의 모든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식물은 여기에서 자율성과 그리고 세포 구조가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습도와 온도 맞으면 이렇게 싹이 틉니다. 그건 뭐냐? 광물질을 보대로 해서 식물질에는 생명이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동물은요? 동물은 또 역시 식물의 이런 기분을 통해서 동물에게는 이런 본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성. 주인을 알아보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주인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떠냐? 이런 모든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 이런 모든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만에게는 뭐냐? 영인체가 있더라. 영인체. 그러니까 생심과 영체 이렇게 구분이 됐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고등동물이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다르듯이 인간과 이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 동물에게는 이런 영인체가 없습니다. 생심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생심 뭐라 했습니까? 바로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희생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과 이 동물, 자연을 보게 되면 광물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식물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영인체와 그리고 이런 생심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디야? 만물지중 최기라고 그랬지 바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종합실체상이다. 이것을 다 이 우주를 다 합친 것이 나예요. 나를 전개시키면 우주고 우주를 뭐냐면 축소시키면 나가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 일죽다 다죽 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를 전개시키면 이 우주가 나와요. 우주를 다 축소시키면 나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5일 동안에 이 우주만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말하면 이 무형실체와 유형실체의 세계의 이러한 존재다. 피조속의 주관자요. 그리고 두 세계의 화동을 시키는 존재요. 천주의 종합실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천나를 얻고도 내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건 천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 하나다는 거지. 나의 생명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은 세세하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생명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죽음이 무엇이고 사후의 세계 이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누가 문선명 참부모를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지금까지 어떤 의인도 어떤 선제도 이같이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문선명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좀 부자재 인연으로서 이렇게 좀 밝히시고 거기서부터 인생 문제, 역사의 문제를 풀어나가셨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됐다. 따라서 자 인간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현상세계의 축소체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형세계의 축소체로 육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계를 축소해서 우리 영인체를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세계에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닿으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 영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계 살다가 이 세계 다행도로 올라간다고 했는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토로하여서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연장이라는 거예요. 연장. 연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 땅은 이 세계다. 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잖아. 근데 물질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본질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가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는 명예도 필요하고 어떤 좀 권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영계를 의식하고 이 세계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같은 세계를 붙들고 우리는 100년이고 뭐냐면 1000년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려고 하지만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그림자와 같은 현상의 세계를 붙잡고 있더니 어느 날 그 그림자가 없어지더라고 말입니다. 현상의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에게는 좀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또한 우리의 삶이 공고하더라도 우리는 본향 땅에 간다는 그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좀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전도서의 말씀처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이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그리고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 밖에 있는 것이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계와 각종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좀 가기 좋다고 해서 빨리 가고 그런 거잖아요. 숙명적으로 이 세계에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이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응? 우리 김혜순 축구님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먼저? 숙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응. 공자님 말씀에 문 밖에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계에 가서 왜 두렵느냐? 이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안다면 이 세계에 가는 날을 우리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계에 대한 것을 말씀해 계십니다. 자, 우리 삼시대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지상생활을 하고 그 다음 북만상천으로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이건 숙명적인 삶입니다. 가고 싶어 가고 말고 싶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 모태의 생활은 어디냐?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탄생하면 거기서 10개월 동안의 성장 완성해서 내가 뭐냐면 좀 아이로 탄생해서 여기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늙으면 다시 내 육신은 흙에 묻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마침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나비의 알이 청충해가 되고 그 번데기 속에서 성장하다가 나비가 되어 향과 감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지상의 이목구비를 갖추고 지상 삶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것이 10개월이에요. 왜 11개월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10개월 동안 육신을 다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9개월은 좀 한 달이 부족하고 10개월을 딱 차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이목구비와 모든 기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에 살면 뭐냐? 100년 동안. 그것은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에 와서 육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필요하듯이 내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신 생활에 100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체가 되면 그때 미련 없이 영계에 가서 육신을 묻어버리고 무영세계에서 영원히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사랑의 세계니까. 자, 이것이 마침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선택되었습니다. 아들, 딸로 내가 좀 선택되어서 나와서 그 다음 내 자유의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영계에 가서 그 결과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 지상의 100년에서 결정된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한이에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두 눈을 번쩍 뜨고 죽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침에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아가 잘못되면 지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머니 태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어느 때문이냐? 지상의 100년의 삶, 내 자유의지의 삶을 내가 망가뜨리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법을 어기고 법도를 어겨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가 늙거나 젊으나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행복한 겁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회개하는데 아까 오른편 강도처럼 순간적인 회개를 통해서 지옥 가야 될 강도가 낙원에 가는 것처럼 진성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순간에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되고 90이 돼서 죽을 날이 가까우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이 관계없이 어떤 지혜 관계없이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사랑의 삶. 그렇다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주고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아하고 나에게 뭐 밥 한 끼 사주면 더 좋아하고 다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참부모님 말씀 뭐냐?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게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하고 이런 삶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해서 너 얼마 들었으니까 너 나에게 얼마 갚아라.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부모처럼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이다.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관계 있는 사람들께서 내가 주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참사랑이다. 이런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의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돌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적 사랑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공의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 뿌리요 의지와 힘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려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 후에 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더 나아가선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바로 유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데 조건이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물질이나 이명철 회장이 뭐 단돈 10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이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냐? 참사랑이 돼요. 참사랑은 뭐냐? 죽어도 잊어버리는 상이다. 죽어 또 죽는 것이 그건 참사랑이다. 주었다고 내가 언제 너에게 얼마 주었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그건 참사랑이다. 대가를 바르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뭐냐? 참사랑은 공의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장경제 체제, 우리는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모순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의 인류가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는
가인의 참사랑을 통한 삶이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왜? 참사랑은 공의성을 띠는 질서요 평화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참부모님이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숙지해서 남에게 전해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어느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생명의 근원이 뭐냐?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을 합쳐서 혈통이 나왔다. 혈통의 중요성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뭐냐? 참사랑으로 살다가 그 참사랑의 세계에 무형세계로 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엮여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참사랑이 주신 하나님이 부모여 우리는 자식이고 부자지 인연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이것이 참아버님의 사상입니다. 자, 이런 좀 사랑을 못하고 몸담고 있는 현석이를 보십시오. 극도의 이기주의의 덫에 걸려 물질 만능을 외치며 가치관을 상실한 채 향락과 부패의 누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울거리고 마약이나 프리섹스 모자라 이제는 근친상간 이런 짐승보다 못한 만행들을 자행하고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왕격인 여자, 할머니격인 여자, 어머니격인 여자, 아내격인 여자, 딸격인 여자 이렇게 모든 단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도 세상을 활보하는 인면수심의 작자들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들끼리 남편과 아내 서로 바꿔가며 즐기는 스와핑이 바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작태야말로 인륜 도덕 파괴의 극치이며 타락 행위의 단마늘적인 모습임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상 세계는 완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상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마침 오르평 강도가 마지막 강도질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참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면 너는 나와 같이 나고라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모든 삶은 다 이같이 참 이 땅에 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참사랑으로서의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영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